사실 저는요, 해외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우리나라 축구보다 해외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오랫동안 봤죠. 10년, 20년 봐왔죠. 근데 이번에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승했어요. 사실 우리나라 축구보다 난 아르헨티나가 우승한 것에 대해서 훨씬 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축구를 본 지가 한 20년 됐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메시니까, 메시가 주인공처럼 우승했어요. 거의 소설 속의 주인공처럼 그런 엔딩을 봤죠. 지금은 아르헨티나의 영웅이고 전 세계적 영웅이에요. 모든 사람이 마음은 모르겠지만 축구를 좋아하는 프랑스 사람을 제외한 축구를 좋아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아르헨티나를 응원한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메시가 그 영웅이 됐어요. 아르헨티나에서 영웅이지만 전 세계적인 영웅이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는 지금 행복할 거예요. 일종의 우리의 행복과는 다른 질적 수준의 행복이죠. 일종의 들뜸의 행복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그래요. 물론 사회적으로 일반적 인간 사회에서 그건 아주 좋은 기쁨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흥분되고 들떠있고 그 들뜸과 행복이 마음의 에너지고 그걸로 강력한 마음을 느끼고 자기에 대한 존재감을 느끼고 아주 행복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지금 메시와 같은 마음 상태를 행복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행복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런 행복감이 이것도 우리 입장이죠. 이런 행복감이 영원한가? 이런 행복감이 본질적인가? 이런 행복감이 과연 추구할 만한가? 이런 행복을 과연 추구할 만한가? 여기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다 사람들이 이런 행복을 원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과연 그게 추구할 만한 행복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추구할 만한 행복이라고 보지 않죠. 우리 입장에서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양극단에 있기 때문에요. 무슨 말인가? 메시는 지금 아주 행복해요. 메시가 느끼는 이 아주 큰 행복은요, 아주 큰 불행을 잉태한 행복이죠, 사실요. 아주 큰 불행을 잉태한 행복이에요. 메시가 축구 잘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0살 때부터 바르셀로나 유명한 유망주였죠. 17살 때 프로에 데뷔했어요. 그리고 한 15년 동안 세계 넘버원이었어요. 거의. 발롱도르를 7번 받았죠. 세계 최고의 선수 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을 7번 받았어요. 근데 아르헨티나 국가대표로 나가면 항상 못했어요. 국가대표로 나가서 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르헨티나에서는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메시는 스페인 사람이다. 바르셀로나를 아르헨티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죠. 왜 그가 스트레스를 받았는가? 왜 그가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사람들이 그를 떠받든 것만큼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그가 축구를 잘한다라고 떠받들어 준 만큼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는 세상이 잘났다는 것만큼 괴로웠어요. 세상에서의 잘남, 세상에서의 행복, 세상에서의 열정, 다 상대를 가진 그 반대편의 극단을 가진 행복이죠. 세상에서의 시각에서 보면 메시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봐줄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그런 행복감이 그 반대편의 극단을 가진 것이죠. 메시의 라이벌이라고 하면요, 그 필생의 라이벌이 호날두라는 사람이 있어요. 호날두라는 사람이 있죠. 그는 지금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 선수도 발롱도르를 5번 받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영웅시했고요. 포르투갈에서는 사실 그는 영웅이고요. 그도 스스로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자존심이 엄청 센 사람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를 떠받들어주고 그렇게 떠받들어질 때, 자기가 많은 골을 넣을 때, 자기가 발롱도르를 탈 때 그런 들떴고 세상에서 행복을 느꼈고 마음의 에너지를 느꼈고 자기 존재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그는 어떤가? 몰라요, 그 사람 마음 사실요. 지금 아마도
아마도 우리 짐작이지만 아마도 메시가 월드컵 우승하고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떠받들어지고 영웅시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는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그의 괴로움은 어디서 왔는가? 그의 괴로움은 어디서 왔어요? 자기가 운동을 못해서 축구를 못 차서 온 거예요? 그의 괴로움은 그가 남들에게 칭찬받았던 그 높이만큼 그는 지금 떨어져 있죠. 그가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을 느꼈던 그만큼 그런 스스로 왜소해져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 사람 마음 잘 몰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세상에서의 행복, 세상에서의 자신감, 세상에서의 만족, 그건 반대편의 극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는 본질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려는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행복의 길을 갈 수 있는가? 양 극단을 떠남을 통해서 영원한 행복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린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더움과 차가움의 극단을 떠나고 좋음과 싫음의 극단을 떠나고 길고 짧음의 극단을 떠나는 거죠. 그 양 극단을 떠나는 마음을 우리는 우백가라고 그러고요. 우백가의 마음. 우백가의 마음이 자유로운 마음이고 그 자유로움은 관념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에요. 그러면 덥다, 춥다, 길다, 짧다, 딱딱하다, 부드럽다, 잘났다, 못났다, 예쁘다, 못생겼다 이런 세상에서의 관념의 극단을 떠난 마음, 우백가의 마음. 우백가의 마음이 과연 행복한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우백가의 마음이 과연 행복한가?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이런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죠. 우백가의 마음이 과연 행복한가? 이렇게 좋고 싫고 차고 덥고 딱딱하고 부드러운 이 양 극단을 떠난 마음, 이 마음은 너무나 냉정하고 차갑고 죽어있고 무생물 같은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행을 오래 해온 분들은 가끔 한 번씩 지혜가 나봤을 거예요. 지혜의 마음. 여러분이 수행을 해나가면서 소리와 느낌과 생각을 알아가면서 한순간 뭐다라고 이해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지혜가 난 거죠. 통찰지가 난 거예요. 통찰지가 났을 때 마음은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나요. 밝아지고. 이런 마음의 물러남, 마음의 가벼워짐, 이게 우백가의 방향으로의 마음이 변해요. 이렇게 마음이 변했을 때 그 마음이 차갑던가요? 그 마음이 무취하던가요? 그 마음은 가득 찬 마음이요. 그 마음은 밝은 마음이요. 그 마음은 힘 있는 마음이요. 그 마음은 생기 있는 마음이요. 근데 그런 생기들, 그런 벅참들, 그런 자신감들, 그런 확신들,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왔어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왔어요. 이게 정말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생긴 거예요. 메시의 자신감, 메시의 확신, 메시의 기쁨, 메시의 행복감, 이거 어디서 왔죠? 월드컵 트로피에서 왔죠. 관중들의 함성에서 온 거예요. 자기 밖에서 온 거예요. 자기 밖에 의지에서 생긴 거예요. 자기 밖에 의지에서 생긴 이것. 그러면 자기 밖에 그것이 없으면 어떨까요? 자기가 자기 마음에 있는 그런 행복감, 자신감, 기쁨, 벅참, 열정, 그런 마음들이 생긴 원인들, 그건 자기 밖에 있는 거죠. 그게 없을 때, 메시가 좀 더 나이가 들어서 그라운드에 못 뛸 때, 관중의 함성을 못 들을 때, 자기 이름이 더 이상 스포츠 신문에 안 날 때, 그럴 때 과연 그는 어떨까요? 그 사람이 의지한 바깥 세상의 요소가 사라지면 그 바깥 세상의 의지에서 생겨났던 그런 마음들은 더 이상 안 생기겠죠. 그런 마음이 안 생기면 그에게 뭐가 생길까요? 물론 진작입니다. 그에게는 안 좋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좋은 마음, 지혜가 났을 때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나고 힘이 있어지고 자신이 있어지고 분명해지고 이런 우리의 행복감들은
어디에 생겨나는가? 무엇에 의지했는가? 여러분의 행복감, 수행을 통한 행복감이 무엇에 의지해요? 여러분 바깥에 의지해요. 여러분 바깥에 의지한 게 있나요? 우리는 정말 한 털도, 한 터럭만큼도 우리가 바깥에 의지한 건 없어요. 우리의 좋은 마음은 터럭만큼도 바깥에 의지한 게 없어요. 소리에 의지해서 소리를 이해해요. 그 소리가 여러분 바깥에 있나요? 여러분이 이해한 소리가 여러분 바깥에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과 함께 존재해요. 소리 듣는 마음과 함께 있는 소리예요. 소리 듣는 마음과 함께 있는 이 소리는요, 여러분 밖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의지해서 좋은 마음을 일으키는 그런 대상들 가운데 여러분 밖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 조건되니까 우러나는 행복감이에요. 남이 잘났다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남이 우러러 봐줘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당신 정말 지혜롭습니다라고 남이 찬양해줘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행복감이 조건되어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행복의 길이 영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거든요. 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이 조건 속에서 내 몸과 마음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세계에서 제일 뭘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구에서 제일 공을 잘 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구에서 제일 예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구에서 제일 부자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나면 충분해요. 눈 뜨면 보고, 소리 있으면 듣고, 닿으면 느끼고, 이런 존재로서 나면 충분하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행복의 길을 가는 게 어렵냐? 아주 쉬워요. 영원한 행복의 길을 가는 게 아주 쉬워요. 어떻게? 무백가의 마음을 키우는 거죠. 느낌 알면서 느낌일 뿐이지로 하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행복의 길을 향해서 한 발 내딛는 거죠. 생각이 있을 때 생각일 뿐인데라고 하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우백가의 방향으로 한 발 내딛는 거죠. 하면 되는 길이에요.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외에 그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영원한 행복의 길이죠.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아요.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 무엇에도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이 날 칭찬하든, 남이 날 비난하든, 내가 아프든, 건강하든, 그 무엇에도 우리가 가는 이 길은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늘이 올해 마지막 법회예요. 한 해가 갔습니다. 2022년 아직도 입에 안 닿아요.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2022년. 근데 벌써 2022년이 다 갔어요. 우린 이렇게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린 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많이 살았습니다. 50년, 60년, 70년 살았어요. 살아오면서 우리가 뭐 했죠? 여러분 50년, 60년, 70년 살았는데 우리가 뭐하고 살았어요? 어느덧 이렇게 된 거예요. 다들 어느덧 이렇게 된 거예요. 과거의 나의 삶이 지금 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과거의 나의 생이라는 게 지금 여러분에게 있나요? 느껴지나요? 과거의 시간은 곧 찰나 같아요. 과거에 내가 살아온 이 생을 돌이켜서 나의 생은 이런 것이 있어서 가치 있어서, 나의 생은 이런 것이 있어서 보람돼, 이렇게 내가 동의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남에게 이야기할 것은 여러분 다 많을 거예요. 내 살아오면서 이렇게 대단한 걸 했어, 이렇게 의미 있는 걸 했어,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어 라고 남에게 이야기할 것은 많아요. 근데 과연 여러분 자신이 동의하는 이게 내 삶의 의미야 라고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나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없어요. 사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있을 수가 없는가? 우리는 오직 현재만 살기 때문에. 여러분 생은 오직 이 순간 현재만 존재해요.
여러분 삶에 의미가 있다면 이 순간 현재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삶에 의미가 있다면 지금 여러분 마음에 의미를 느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는 마음이 느끼는 거죠. 그냥 마음이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의미 느끼는 마음이 느낍니다. 그러면 마음이 무엇의 의미를 느낄까요? 마음은 지금 있는 것이고요. 의미도 지금 있는 것이고요. 의미 느끼는 마음도 지금 있어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의미 있게 와닿을까요? 여러분이 수행을 해가면서 여러분 마음에 지혜가 있고, 지혜가 고요함, 신심, 노력, 지혜, 이런 좋은 마음들을 함께 일으켜가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확신이 생기라고 고통 없는 방향으로, 자유로운 방향으로 바르게 변해가는 자기 현재를 보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그리고 그런 방향을 향한 자기의 현지에서 의미가 느껴집니다. 가치가 느껴져요. 바르게 살아갈 때 바른 자기 삶에 대한 가치가 느껴집니다. 삶의 가치도 지금 이 순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가치는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가치는 지금 이 순간 있는 거예요. 이 순간 우리가 우리 삶을 가치 있게 하는 길, 그게 자유로움의 길이고요. 그게 고통 없음의 길이죠. 그게 우백가의 길이고요. 그게 영원한 행복의 길입니다. 그건 여러분 안에서 다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바깥의 어떤 조건도 필요하잖아요. 그 길을 가기 위한 모든 조건이 여러분 안에 지금 완비되어 있죠. 여러분은 소리 듣고 느낌 알고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소리, 느낌, 생각을 대상으로 그것들을 바르게 보려 하세요. 바르게 보려 하면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뭔가 이해가 생겨나고, 그 이해를 통해서 그것으로부터 마음이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우백해진 거죠. 통찰지는 언제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켜요. 지혜가 있어서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그 지혜의 있음을 확인하면서 그 순간의 분명함, 확신, 가치, 의미를 느낍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도 결코 어렵지 않아요. 지금 하는 건 쉬워요. 우리 다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부처께서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만약 정말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에게 사념처를 가르쳐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이게 영원한 행복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신에게 사념처를 가르쳐 주십시오. 질문입니다. 법무사를 만나서 이런저런 서류를 준비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른 중요한 일과 함께 겹쳤기 때문에 내가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일이 될 수 있도록 이런저런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모르는 것은 묻고 그렇게 준비해 가면서 든 생각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별로 동념 없이 걱정 없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서류를 준비해서 내가 없더라도 그 일이 무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런 걱정과 근심 이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 내가 수행하면서 이해했던 그런 지혜들, 삶의 태도들이 내 실제 삶에서도 조금씩 녹아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짐작입니다. 아마도 재산 관련된 일인 것 같아요. 아마도 재산 관련된 일일 텐데, 만약에 수행자님이 그 재산에 대해서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고 아주 큰 집착이 있고, 만약 그런 마음이라면요, 아무리 서류를 준비하고 아무리 앞뒤 절차를 잘 준비해서 내가 없어도 일이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처럼 그런 사전적 준비를 다 한다 하더라도 불안감이 가시질 않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요.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아주 큰 가치를 부여하면. 근데 세상에서 부여하는 의미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순전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큰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과 이것 잘못되면 큰일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세상의 가치를 알지만, 세상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대로 알지만 그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화내고 욕심내는 건 다른 문제예요. 수행자님께서 그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 하셨다는 것은 그게 수행자님에게는 재산적으로 큰 문제였겠죠. 재산적으로 큰 문제였을 텐데 큰 건 큰 거고요. 수행자님이 거기에 대해서 큰 집착이 없는 것, 그건 수행자님의 그것에 대한 마음 자세죠. 큰 집착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 일을 그렇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큰 집착이 있었다면 그 일은 결코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해야만 한다면, 다른 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해야만 한다면 수행자님이 다른 일을 하면서도 내내 불안했을 겁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것은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집착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수행에 있어서 수행을 잘할 수 있는 요소가 두 가지 있는데 이건 서로 상호 보완적이죠. 세상에 대한 집착이 강하면 수행하는 마음이 안 돼요. 세상에 대한 집착이 약하면 수행하기 쉬워요. 근데 또 한쪽은 지혜죠. 지혜의 힘이 강하면 세상에 대한 집착이 약해요. 지혜의 힘이 약하면 세상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힘과 세상의 의미에 대한 집착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죠. 지금 수행자님 말씀하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아마도 수행자님의 지혜가 더 강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수행자님이 거기에 대한 마음 힘이 크고 지혜 힘이 좋았어. 지혜 힘이 좋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의미 부여한 마음이 약하고 내용적으로 중요한 건 알지만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의미가 약했어.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동요하지 않고 수행자님이 없더라도 그 일이 될 수 있게 준비하면서 그걸로 충분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 일을 진행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하여튼 좋은 마음을 하신 거예요. 내가 불안하고 초조해하든 편안한 마음을 하든 일 되는 건 똑같아요. 일 되는 건 똑같거든요. 내가 괴로우면서 그 일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수행적으로 봐도 바른 마음으로 그 일을 해결하신 겁니다. 질문입니다. 친구랑 만나서 밥을 먹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페 앞에 호떡집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서 호떡을 기다리면서 사 먹고 있었습니다. 2시간 정도 지났는데 여전히 줄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나도 그 호떡을 먹고 싶다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랑 함께 그 호떡집에 가서 줄을 섰습니다. 그 사람이 호떡을 만드는 걸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호떡이 더 맛있을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20분, 30분 추운 바깥에서 기다리고 드디어 호떡을 받았는데 호떡을 먹어본 순간 나의 느낌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맛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호떡보다도 더 못하다라고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든 생각이 나는 계속 이렇게 살겠구나.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다고 추구하거나 내가 기대했던 것에 대해서 그것을 실제 경험할 때 실망하면서 이런 삶을 계속 살겠구나. 이게 내 한계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삶을 처음에서 뭔가 배워야죠. 그 배움이라는 게 지혜고요. 뭔가 이해를 해야죠. 어떤 이해를 할 수 있는가라고 내가 생각해 본다면
수행자님이 호떡 집 앞에 서 있는 줄을 봐요. 사람들이 계속 사갖고 먹고 있어요. 보니까 맛있어 보여요. 그때부터 수행자님 마음은 욕심이에요. 욕심이 생기는 거죠. 욕심의 마음이 호떡 맛을 상상해요. 욕심의 마음이 호떡 맛을 어떻게 상상하겠어요? 욕심의 마음은 무조건 호떡 맛이 너무나 맛있는 맛으로 상상해요. 욕심은 언제나 자기가 욕심낼 성질, 낼 요소들을 과장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호떡처럼 보여요. 그래서 줄이 서 있는 거죠. 줄 서서 계속 기다려봐요. 기다렸다가 호떡을 받아서 호떡을 먹었어요. 먹었을 때 맛은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먹었을 때 맛은요, 언제나 욕심의 마음이 기대했던 그 맛보다 못해요. 욕심의 마음이 기대했던 그 맛보다 못해요.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왜? 욕심의 마음은 최상의 맛을 욕심내거든요. 욕심의 마음이 욕심내는 맛은요, 최상의 맛이에요. 세상의 것은 언제나 이 최상의 것에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체험하면요, 욕심이 기대했던 그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모자라죠. 수행자님께서 이런 체험을 통해서 그걸 아셔야 돼요. 욕심의 마음이 기대했던 것과 실제 내가 그걸 겪었을 때의 그 갭, 그 차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욕심의 마음이 제시하는 장밋빛 결과, 장밋빛 결과를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라고 아셔야 돼요. 욕심의 마음이 제시하는 그 결과를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아셔야 되고요. 다음에 또 그런 경험을 만나서 그 믿음이 약해진다면 이 삶의 경험이 의미가 있습니다. 또 물론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화가 났을 때 화의 마음은 그 사람의 단점을 들추고 그 사람의 못난 점을 들추고 그 사람이 내게 못해준 것을 들추고 그 사람의 비합리성을 들춰서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화의 마음 말해요. 욕심의 마음이 거짓말을 하듯이 화의 마음도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정말 이런 마음의 성질을 이해한 사람은 욕심이 하는 그 말도 믿지 않지만 화가 하는 이 말도 믿지 않아요. 그렇게 화와 욕심이 제시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이나마 더 객관적이 될 수 있다면 수행자님의 이번의 삶의 체험도 의미 있습니다. 그러니 뭔가 배우려고 하세요. 질문입니다. 다른 대상들,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런 다른 대상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바르게 보고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고 화를 내려놓고 하는 것이 조금 됩니다. 그렇지만 먹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나는 정말 안 됩니다. 사람의 여러 가지 욕구 가운데 저는 식욕이 가장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내가 정말 약한 부분이고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옛날에 쇼밍 큰 사이도가 수행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는 닭고기를 먹을 때 닭고기를 먹느냐 아니면 맛을 먹느냐? 이렇게 수행자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는 닭고기를 먹느냐 맛을 먹느냐? 맛을 먹지 않습니다. 수행자님은 닭고기를 먹어요. 보통 사람들 다 닭고기를 먹어요. 무슨 말인가? 닭고기를 먹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닭고기 맛은 이런 맛이라고 자기가 믿는 맛을 느끼면서 먹어요. 맛을 먹는다는 것은 자기의 직접적 체험을 알면서 먹는단 말이에요. 닭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관념적 맛을 알면서 먹는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이 다 관념적 맛을 알면서 먹습니다. 내가 밥맛은 이런 맛이라고 믿고 있는 그 맛을 느끼고요. 내가 닭고기 맛은 이런 맛이라고 믿고 있는 그 맛을 느끼고요. 물론 우리는 진짜 맛을 느낀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진짜 맛을 한번 찾아보세요. 헛떡을 먹잖아요. 헛떡을 먹을 때 우리가 헛떡 맛은 이런 맛이라고 느끼는 맛을 느껴요. 이건 아주 복합적인 맛이에요. 이게 통합적인 맛이죠. 근데 헛떡을 먹을 때 정말 내 입에서는 어떤 맛이 있지라고 한번 관심 있게 봐보세요. 그러면 헛떡 먹을 때 헛떡 주위에 그 밀가루 반죽의 느낌, 그것의 딱딱함, 내지는 그것의 부드러움, 내지는 그 안에 든 게 뭐죠? 설탕 뭐 이렇게 있는 거, 그것의 느낌, 이게 아주 따로따로예요. 질문입니다.
스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알아차림하면서 먹게 되면 그런 다양한 맛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맛있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맛있게 먹을 수 없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수행자님께서 아셔야 될 것이 그 즐거움이 고통이라고 아셔야 돼요. 그 즐거움이 고통이에요. 고통이 무슨 말인가? 왜 고통인가? 우리의 행복은 마음이 좋을 때 행복하고요. 우리의 괴로움은 마음이 안 좋을 때 괴로워요. 근데 수행자님이 이거 정말 맛있어라고 무슨 음식을 먹을 때, 이거 정말 맛있어라고 음식을 먹을 때 자기 마음이 어떤지 한번 봐보세요. 자기 마음은요, 들떠있고 둔해있고 깜깜하고 끈끈해요. 절대 깨어있고 활기차고 산뜻하고 밝고 이런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행복한 마음이 결코 아니에요. 욕심으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마음이 어떤지 한번 봐보세요. 우리는 수행을 오래 해왔고요. 좋은 마음이 뭔지 안 좋은 마음이 뭔지 대충 알아요. 내가 욕심으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내 마음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주는 만족감일 뿐이에요. 근데 호떡을 먹을 때 똑같이요. 그냥 대충 관념적으로 뭉뚱그려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행복해라고 느끼지 마시고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내 마음이 어떻지라고 봐보세요. 우리 마음 보는 데 익숙해요. 내 마음이 어떻지라고 보면요. 마음이 이렇게 들떠있고요. 이렇게 둔하고요. 잘 안 돌아가요. 머리가. 깨끗하지가 않아요. 산뜻하지가 않아요. 아주 둔해요. 내가 결코 그때 실제 있는 내 마음의 상태를 보면요. 그 마음이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때 자기에게 있는 마음 상태가 어떠냐 한번 봐보십시오. 그건 불행한 마음이에요. 그건 괴로운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상태가 결코 행복한 마음이 아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욕심 있을 때 마음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때 마음을 한번 봐보세요. 실제 어떤 마음이지? 라고 한번 봐보세요. 대충 좋아라고 하지 마시고요. 질문입니다. 다른 것에 대해선 스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하려고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먹는 것에 대해선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마음 한구석엔 그렇게 하기 싫다라고 생각되고 먹는 것을 과연 내가 포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포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방향에서 접근하지 마시고요. 알고 싶다고 접근하세요. 알고 싶어. 솔직히 뭐지? 보다는 그런 식의 삶의 문제 해결.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먹는 걸 풀고 이런 식의 삶의 문제를 해결을 괴로움에서 괴로움으로 가는 삶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몸의 쾌락을 추구하고 차운 것을 피해서 더운 걸로 가고 그러니까 화의 대상을 피해서 욕심의 대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부탁해서는 괴로움에서 괴로움으로 가는 삶, 그게 윤회의 삶이죠. 그 쳇바퀴를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괴로움에 굴려서 못 벗어나는 거죠. 한번 욕심이 충족될 때의 마음이 과연 행복한 마음인가 관심 있게 한번 봐보세요.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본문에서 생기에 있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친구들과 또는 좋아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서로 어울리면서 그때도 나 자신을 보고 마음을 내게 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 마음에서 그러한 생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주 활기차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춥고 눈 와서 미끄럽고 해서 밖에 나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집에 혼자 있게 되면 마음에 생기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많은 업을 지었고 수많은 마음의 경향이 있고 이런 업들이 여러가지 관계 속에서 나타나지만 이렇게 나타나더라도 그 나타난 것을 보고 바르게 보려 하고 또 어떤 이해가 있어서 물러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빠지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 살아있음 생기를 느낍니다. 그렇지만 혼자 있게 되면 멍할 때가 많고 이게 모아인 것 같기도 하지만 이렇게
멍할 때 너무 마음에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혼자 있을 때에도 마음이 활짝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측면 보면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사실요. 만약에 수행자님의 상태를 한번 설명해 본다면은 형제들과 있거나 친구들과 있을 때 그리고 말하고 듣고 하면서 그때 수행하고 있어요. 그때는 아주 마음에 생기 있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 수행자님 마음의 힘이 좋거든요. 마음이 아주 활발해요. 다른 사람 말 듣고 다른 사람 보고 주위 환경이 변하고 말의 내용도 변하고 그러니 마음도 활기차게 그 상황들을 따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활기차요. 근데 이 활기참은 수행자님이 수행함을 통해서 들뜨물럭하지 않고요. 그 활기참은 수행적 활기참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요. 바깥을 향한 그 활기찬 마음, 바깥의 열릴 대상에 대해서 활기찬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수행적 활기참으로 옮겨가서 수행도 아주 활기차게 해나가고 수행을 활기차게 해나가니까 어떤 이해들, 대상도 분명하니까 소리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지혜의 느낌 그리고 어떤 친구가 화의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그 화의 내용에 대해서 소리 지르 하면서 내게 일어나려 했던 그런 화에 대해서 마음이 객관적이 된다든가 이런 지혜의 일어남들, 지혜가 주는 마음의 변화들 이런 것도 더 명확하고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수행자님께서는 생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외적으로 생긴 그런 마음의 에너지를 내적으로 돌려서 안에서도 마음의 에너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외적 조건들은 굉장히 정적이에요. 외적 조건들은 굉장히 정적이에요. 외적 조건에서 얻을 수 있는 마음의 에너지가 없어요. 그럴 때는 수행자님이 순수하게 내적 에너지에 의지해서 수행해야 돼요. 그럼 내적 에너지는 뭔가? 그때 필요한 내적 에너지는 뭔가 하면은 그건 관심의 에너지요. 예, 관심의 에너지. 무엇에 대한 관심인가? 나에 대한 관심이죠. 그때 나란 것은 봄, 드럼, 느낌, 생각,만, 냄새죠. 내게서 일어나는 알의 일어남에 대한 관심이요. 그러면 이러한 알의 일어남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수행이 아주 잘 되고 지혜가 계속 이어진다면 그런 관심은 계속 있어요. 그냥 마음만 기울이면 관심도 함께 생겨나요. 근데 만약 이런 관심이 자연스럽게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관심을 이렇게 하죠. 관심을 어떻게 일으키는가? 좀 거칠게 일으킨다면 법문을 읽는 것. 수행에만 국한한다면요. 이건 순전히 우리 수행에만 국한하는 거예요. 수행자님이 접하는 불교가 우리 수행보다 더 폭넓을 수 있으니까요. 수행에만 국한한다는 것은 나에게만 국한하는 거예요. 내 알의 일어남에만 국한한다면 우리 수행과 관련된 책들, 우리 수행과 관련된 책을 읽을 때 절대 소설처럼 읽지 마시고요. 아주 심각하게 정독하는 게 필요합니다. 한 문장 읽는데 1분, 2분 걸려도 돼요. 아주 정독하면 그 의미가 자연스럽게 이미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 의미가 자연스럽게 내재되고요. 그 의미의 방향으로 관심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법문집 읽는 것, 이것 또한 관심이 생기는데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는 법문을 듣는 것. 법문을 듣는 것도 우리 수행에만 국한한다면 우리 수행과 관련된 법문을 듣기를 원하고요. 그게 수행적으로는 도움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법문 들을 때도 마음 자세가 중요해요. 뭐 설거지하면서 법문 듣고 청소하면서 법문 듣고 이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수행자님 마음이 가라앉아 있고 법문을 향해서 올곧이 마음이 모두 향한 상태에서 법문 듣는 게 훨씬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소파에 앉아서 내지는 좌선하면서 수행자님이 좌선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있을 거예요. 의자에 앉았던 좌선한다는 그런 자세에서 법문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법문 내용이라는 게 다 현재 내게서 일어나는 것을 바르게 보는 것에 대한 말들이에요. 수행자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말들이에요. 당연히 수행자님이 하고 있는 것에서 관심이 생깁니다. 이렇게 법문집을 읽거나 정독해서 읽거나 법문을 준비된 마음으로 듣거나 그걸 통해서 마음에 관심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법문집도 안 읽고 법문도 안 듣는 상태에서도 관심을 일으키고 싶다면요. 스스로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묻는 거예요. 보내? 어떻게 보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봄을 알면서 봄에 대해 물으면요. 그 물음의 방향으로 내 마음에 관심이 생깁니다. 엉덩이 느낌이 있어요. 느낌 알면서 뭐가 느끼지? 지금 뭐가 느끼지? 그러면 별로 마음에 안 와닿죠. 근데 예를 들어서 좌선하면서 마음이 이제 고요한 상태에서 마음에 힘이 있는 상태에서 엉덩이 느낌 알면서 뭐가 느끼지? 마음이 느끼나? 마음이 뭔데 지가 느끼지? 이렇게 내게 일어난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 묻게 되면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수행자님 마음을 활기차게 할 게 없어요. 외적인 요소는 다 정적이에요. 그렇다면 마음을 활기차게 하기 위한 수행자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전반적으로 다 법에 대해 조사하는 마음이에요. 본문을 읽거나 본문을 듣거나 스스로 질문하거나 그걸 통해서 관심의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저번 주 법회 본문을 편집해서 오늘 법회 직전에 보내주십니다. 보내주는 시간이 좀 더 빨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이 사실은 내게 가장 도움되는 시간이에요. 내게 가장 도움되는 시간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안 와닿죠? 그게 왜 내게 가장 도움되는 시간이냐면요. 내가 오후 내내 인터뷰 편집을 합니다. 오후 내내 인터뷰 편집해요. 근데 오후 내내 인터뷰 편집하는 그 시간이 곧 내가 이 법회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이 법회를 특별히 어떤 내용을 말하겠다는 준비는 하나도 안 해요. 입을 떼야 내가 무슨 말 나갈지 내가 알아요. 내가 몇 시 이야기할지 몰랐거든요. 입을 떼야 내가 무슨 말 할지 알아요. 근데 내가 하는 법회 준비라는 것은 내 마음을 준비하는 게 내 법회 준비예요. 그래서 내가 저번 주에 한 본문 듣는 것, 본문이 다 법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 본문을 들음을 통해서 내 마음에 법에 대한 공감들이 생겨나고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의 지혜가 확인되고 내 마음이 좋아지고 내 마음이 깨어나고 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좋아져 가는 것, 그게 나의 법회 준비죠. 그래서 사실 그 시간대에 올리는 게 내게 가장 유리합니다. 내게 그런 역할을 해요. 질문입니다. 그렇다라고 알고 그걸 내가 이해하고 있다라고 알고 내가 그걸 실천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걸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고 실제로는 내가 그러다고 알지만 그런 그 방향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스님께서 수행이란 것은 그냥 수행하는 것이다. 마음이 좋아졌든 좋아지지 않았든 수행이 잘 되든 잘 되지 않았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원할 바가 아니다. 어떻게 되든 단지 수행하는 것이 우리 수행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을 알고 있었고 이해하고 있었고 또 내심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스님의 그 말을 듣고 나를 돌아보면 내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수행 잘 되는 것, 마음이 좋은 것, 지혜가 나는 것 그런 것에 대한 강한 욕심의 마음이 저변에 깔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스님의 그 말을 듣고 마음에서 뭔가 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수행이란 것은 단지 하는 것이구나 라고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알게 모르게 좀 수행의 태도가 바뀐 것 같습니다. 화가 나든 욕심이 나든 뭐가 일어나든 일어나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고 나는 그걸 단지 대상으로 수행해 간다란 그런 기본 자세가 이전보다 훨씬 더 명확해진 느낌이 듭니다. 그게 수행에 능숙해진 것이죠. 우리가 수행이 잘 되는 것, 마음이 좋은 것 이런 것이 수행에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이도의 인터뷰 가운데 사이도가 제일 멋있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수행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사이도께서 끊임없이 수행하는 사람이 수행을 잘하는 것이다. 이 답이 정말 천하의 명답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수행을 하는 사람이 수행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좋은 사람, 지혜가 깊은 사람, 통찰이 깊은 사람 중요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수행하는 사람이 정말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수행의 목적은 수행하는 것이죠. 저번 인터뷰에서 내가 이런 의미로 수행자님에게 말씀드렸는데 수행자님께서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뭔가 와닿은 게 있다면 그건 수행자님 마음이 준비되었기 때문이에요.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수행자님 마음에 생긴 것이죠. 사주께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수행을 하면서 가장 먼저 얻어야 할 지혜는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다.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수행하는 방법 이야기죠. 그러니 수행자님께서 그때 내 말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라고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그건 수행자님 마음에 그런 이해가 생길 수 있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적한 것은 그냥 원론이에요.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사실 원론적인 이야기죠. 근데 수행자님께서 자신은 그렇게 수행하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그런 바람들, 원함들이 마음에 있었다는 걸 알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 또한 수행자님의 수행적 결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가 원론적으로 수행하지만 항상 번뇌에 끌려가요. 내 마음에 번뇌가 없을 때가 없어요. 사실 수행자님 마음에 욕심이 없을 때가 없어요. 우리가 수행한다면 마음에 어떤 욕심이 있겠어요? 욕심은 언제나 결과를 욕심내요. 지금 없는 것을 욕심내요.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이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게 욕심의 마음이죠. 욕심이 항상 있는 내가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무심할 수 없어요. 당연히 수행 잘 된 상태, 지혜 난 상태, 자유로워진 상태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 마음이 항상 있기 때문에 종종 다시 돌이켜서 원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수행이라는 것은 수행하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다. 우리가 정말 수행하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이 원론적 명제를 진정으로 실천하는 때는요. 지혜 나기 직전에 진정으로 실천합니다. 법의 수행할 때, 내가 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을 때, 대상과 아는 마음만 있을 때, 과정의 진행만 있을 때, 이럴 때는 정말 그때 그 순간 수행하는 것에 마음이 올곧게 머물러 있어요. 결과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다. 이런 기본 명제에 충실하기 위해서는요. 강력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강력한 지혜가 있을 때만, 깊은 지혜가 있을 때만 이 말이 합당해요. 이 말이 해당돼요. 그러니 보통의 마음으로 수행할 때 수행의 결과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욕심이 있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포용해야 할 마음의 상태예요. 마음지가 조건되게 욕심내는 거예요. 마음지가 어떻게 하든 뭘 욕심내든 뭔 결과를 바라든 뭘 화내든 뭘 배척하든 지는 지할 일을 하는 거예요. 지는 지할 일을 하라라고 마음이 느긋한 것, 마음이 포기해버리는 것, 그런 자세가 수행의 바른 자세고요. 단지 우리는 마음을 그냥 지하도록 내버려두고 인정해주고 그걸 바르게 보려 할 뿐이에요. 바르게 보려 한다면은 어떤 마음이 생겼든 수행을 아주 잘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바르게 보려 하면 되는 거죠.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가끔 반야신경을 말씀하시면서 불구부정, 부중불감, 불생불멸 이런 것이 열반의 상태, 닛반의 상태에 대한 설명이다.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늘 문득 든 생각이 불구부정, 부중불감 이런 것들이 다 양극단을 떠난 마음,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떠난 마음, 나고 죽는 것을 떠난 마음, 이런 중도의 마음을 설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것을 설명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도 그런 방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수영연님 하신 말씀 들으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양극단을 부정하시죠. 불생불멸, 생과 멸을 부정하신 거고, 불고부정, 더럽고 깨끗한 걸 부정하신 것이고, 다 양극단을 떠난 중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난 그걸 조건지지 않은 법에 대한 불교적 설명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수행자님 말씀도 충분히 합당한 것 같습니다. 열반과 지혜의 마음은 다르거든요. 우리가 중도의 마음이라고 말하지만 중도의 마음도 상카라에 대한 중도예요. 조건 지어진 법에 대한 중도죠. 조건 지어진 법에 대한 이해를 통한 중도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중도의 마음 또한 상카라에 대한 중도의 마음이고, 열반에 대한 마음은, 열반에 대한 지혜는 중도의 마음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나의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열반을 향한 마음도 지혜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도와 과에 대한 지혜죠. 도와 과에 대한 지혜의 마음과 중도의 마음을 같은 마음, 같은 성향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열반이란 것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나랑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서 크게 관심 있지 않습니다. 윤회라는 것도 내가 확인할 수 없는 것이라서 또 크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삶이고, 지금 나의 삶에서 뭐가 진짜고 뭐가 옳고 뭐가 바르고 어떤 것이 나의 행복의 길인가, 이것이 나의 관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열반이라고 하는 말은요, 열반을 여러분 너무 멀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열반이라고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열반을 어떤 상태로 생각하고 목적지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굉장히 멀게 느껴져요. 근데 경전에서 열반이라는 것은 욕심과 어리석음이 없는 것, 이게 열반의 정이에요. 욕심과 어리석음이 없는 것, 이게 열반의 정이죠. 그러니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그렇게 변하는 마음의 방향, 이게 열반의 방향이죠.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느낌이야 라고 알을 통해서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이게 열반의 방향이 변화요. 화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처음에서 욕심과 화를 줄이는 것, 그게 열반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열반도 완전한 열반은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 말할 수 없겠지만, 작은 열반을 향한 방향의 변화는 우리 삶에서 수행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것을 고통 없음이라 말할 수 있어요. 욕심과 어리석음이 없는 것, 그게 고통 없음과 같은 말이잖아요. 삶의 체험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봄을 통해서 고통을 줄여간다면 그게 작은 열반들을 내 삶에서 조금씩 실천해 가고 있는 거죠. 조금씩 실현해 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열반을 너무 거리감 있는, 멀리 있는 걸로 볼 필요는 없는